반갑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부터 새로운 저희들이 책을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죠.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 오늘 하나님이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창세기부터 살펴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주시고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해줄 거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와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여기까지 가게 됐는데, 오늘 그 말씀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재미있는 그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그 연구 기관인데 Pew Research Center라는 곳인데, 거기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죠. 90% 이상의 사람들이, 정확히 보면 97%에 가까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놀라운 통계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도 있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자를 믿는다는 얘기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던 그냥 절대자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고백한 사람이 97%다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는 듯해 보이는 이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인간 이외에 그 어떠한 존재가 있다,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통계가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그 하나님, 절대자라는 존재가 있다고 친다면 그분의 그 어떤 존재의 권위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는 내가 수긍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나는 살기를 거부한다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현상들이고,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 삶 속에서 통제하시고 다스릴 분이시고 그렇게 할 권위가 있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를 인정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들은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 있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 요것만은 제가, 다른 건 내가 다 하나님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다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요거 남은 거, 요거 하나는 하나님, 그거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요건 제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의 인생 통째로 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저녁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 보시면 1번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지만 왕도 좋습니다. 아까 그 리서치에서 얘기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자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지구가 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DNA를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진화로는 불가능하다를 이야기합니다. 진화가 아니다. 과학자들이 자기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얘기로 누군가가 창조를 했고 계획을 했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고 우주가 우주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를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를 거절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신앙생활도 하게 돼서 교회도 다니고 뭐 다른 신들도 믿고 그렇게 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좋죠.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다 될까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저런 보장이 있으면 좋잖아요. 보증이 되는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동고동락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 땅을 봐도 그렇고 암몬 땅을 봐도 모압 땅을 봐도 애굽 땅을 보니까 다 그 땅을 다스리는 멋진 말을 타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 같고 그들을 보니까 이 왕 때문에 리더십이 발휘해서 그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아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사사 좋고 사무엘 선지자 사사님 참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할 나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한테 당신의 아들과 같은 사사들 세워주면 보십시오. 아들들이 지금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왕 이참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다른 얘기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내가 통제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도 계시면 좋은 분인데 하나님조차도 내가 내 뜻대로 통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오셔서 나를 도움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이제 내가 살만하고 내 삶을 즐길만 할 때는 잠깐 눈 감아주시고 저기 조금 멀리 좀 딴 데 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뿌리는 신뢰의 부족입니다. 회사 같은 데 들어가시면, 취직하시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사원들이 들어오면 컨트랙이라는 걸 쓰죠.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이고 연봉은 얼마가 되고 job description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컨트랙을 쓰고 서로 사인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컨트랙이라는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를 하고 잘할 거다고 믿고 또 회사는 직원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그리고 법적으로도 굳이 그거를 꼭 만들어야 될 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이. 근데 서로 있으면 좋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만드는 건데, 그 계약서라는 것을, 그 뿌리에 있는 만드는 내용의 뜻은 무엇입니까? 컨트롤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만큼 일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일을 하시오, 이거예요. 이만큼 나에게 샐러리를 주기로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만큼 주시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통제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네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백마탄 왕을 원했고 그 왕을 컨트롤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리더를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뭐 탄핵 이런 것들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기의 운명을 컨트롤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도자들조차도 나의 뜻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임금이 좋은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을 원했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했고, 왕이 있었으면은 내가 뭔가 조금 더 갖춰진 것 같았고,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우리 나라가 조금 더 번성할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솔직한 심정으로 스스로를 돌이켜 보셨을 때 내가 가장 안정함을 느낄 때가 언제십니까? 참 나에게 평안함이 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없겠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계십니까? 그 안정함을 느끼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왕입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게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 우리에게 왕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안정함을 느낄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임금 내놔라,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게 좋은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정확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 버린 거 아니고 나 여호와를 버린 거다.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은 임금을 가질 수가 없다. 왕을 내가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면은 망할 건데, 주면은 너희들 인생이 힘들어질 건데 절대 못 줘. 이렇게 하셨어도 되는데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당첨되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다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다 돕고, 구제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쓰고, 좀 남은 것도 나를 위해서도 좀 쓰고, 빚도 좀 갚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참 좋겠죠? 네. 실제적으로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로또 당첨돼서 수십억, 수백억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안 돼봐서 모르겠죠. 네. 그래도 한번 돼보고 싶다, 뭐 이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의 마음은. 나는 한번 될 것 같다.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어줬으면 여기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수요예배에 왔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여행 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 들어주신 이유는 성경에서 최악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들이 바라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신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음의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되게 해버리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들은 이 임금을 통해서, 이들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던 것이 아니고, 이 기도 응답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그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능력이 되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현장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는. 왕을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 왕을 요구한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 것과 똑같다. 왕을 세워달라, 그건 내가 종이 되겠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을 통제할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왕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왕을 얻게 되고 왕이 하는 행위를 바라보니까, 왕의 그 실권을 경험하게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권리를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결국은 나를 부리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폭군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왕부터 그렇게 되죠. 사울부터. 실제로는 그들이 노예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안전을 얻으려고, 그걸 추구하려고 왕을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걸 통해서 나의 행복이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거기에 내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돈은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돈이 더 많이 있으면 좀 더 행복할 것 같다. 돈이 많이 있으면 형편이 나아질 것 같다. 뭐 경제적인 사정이 좀 펴지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스스로 많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셨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안정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싱글들, 이 자리에 싱글들이 많이 앉아 계시진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마음에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녀 때, 총각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결혼만 하면은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시죠.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결혼만 하면 행복이 찾아옵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면 내 인생에 봄날이 찾아옵니까? 차디찬 겨울이 시베리아와 같은 겨울이 찾아오죠. 이 관계를 통해서 반대로 독신들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꿈들이 있죠.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이다. 반대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통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관계에 매말려 있는 자들이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성취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정을 받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잘 되고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됩니까? 그런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기를 혹사시키는 인생을 살게 되죠.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 분노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피폐해지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못하면 좌절을 하게 되고, 성공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찾고 성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성공이라는 주인 앞에서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들, 가족 간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건강을 다 해치게 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워커홀릭,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혼돈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쌍코피 터지면서 과로해서 쓰러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처음에는 역시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쓰러지시고 피 흘리시고 좋아하시는데, 그게 오래 가면은 짜증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제가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왜 맨날 목사님은 저렇게 아프냐 이런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성공에 내가 스스로가 노예가 된 거죠. 사역의 노예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대부분의 전통적인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포장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가족들은 다 해체되고 자녀들 다 망가지고
사모님이 가장 목사님의 큰 안티가 돼버리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돈 버는 일도 똑같고 사역도 똑같고 성공의 노예.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누가 봐도 근면성실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할러데이 시즌 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이 할러데이 기간 동안은 내가 조금 풀어져도 돼, 이거예요.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나는 나에게 주는 선물 뭐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만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그런 사람지 쳇바퀴 도는 그런 상황에서 일탈을 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지만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하면서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가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가면은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죄를 짓는 게 전혀 꺼리낌이 없는 도시, 신시티라고 하죠. 평상시에 그냥 보통 다른 데서는 건강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만 라스베가스 가면은 마음대로 죄 져도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트립쇼 클럽에 가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도박해도 되고 뭐 눈을 뜨면 다 도박하는 현장인데 길거리에 나체로 반나체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마음껏 성관계 해도 되는데 도시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카지노 딜러 목사님이 카지노 딜러로 섬기시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그래도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잠시 잠깐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아니까 컨트롤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면서 그런 것에 우리의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휩쓸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힘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육신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종노릇, 정욕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딘가에 얽매여서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미국 가수 밥 딜런이라는 분이 있다고 하는, 아십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죠?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밥 딜런이 노래를 했는데 이런 노래가 있대요. 하나님이든 악마든 누군가를 섬겨야만 한다, 이런 노래를 했대요. 근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사탄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악마도 안 섬기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 뭐의 노예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노예가 된 거죠. 자기의 독립성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그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감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 누구에도 종속되기 싫다, 가족들에게 속하기도 싫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속하기도 싫고 회사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는 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때려치겠다, 나는 나의 자유인이다, 마음껏 산다. 그러면 자기의 이기심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어떠한 한 명의 영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혼도 자유로운 영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교묘하기 때문에 사탄 나를 숭배해라, 나를 섬기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우리 안 섬기죠. 사탄을 누가 섬깁니까? 대놓고 의도적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교묘하게 그거를 바꿔버려서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돼, 하지만 너 스스로를 섬겨라. 이게 사탄의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전략이죠. 너 스스로를 섬겨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당신의 왕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혹되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 다른 여러 주변 국가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기 원합니다. 또 특별한 인생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8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기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노예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밥 한 끼를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다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냥 끌려다니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는 그 신뢰보다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감싸 버려갖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 현상에, 환경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근심,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갖고 초조해하는 인생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일들은 내가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일이 우리가 믿는 그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피를 뚝뚝뚝 흘리시면서 그 보혈을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맞은 자들이라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의 아픔이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큰 문제가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백성들의 왕이 돼서 내가 행할 일들을 정확히 보여주겠다, 선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했던 일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 말고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보고 거기에 기웃거릴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목사님 그냥 내 죄 사함, 죄 처리, 죄를 용서받는 구원용,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단지 여러분의 죄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지고 끝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시작되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모든 것이 되고, 그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내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의 삶 하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신다면, 나의 실제적인 내 입술의 고백의 왕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끄시는 왕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장 아름다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붙드시고 누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고 만났을 때 예수님 왕입니다, 나의 임금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구세주,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지금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에 그러한 숨겨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은행 잔고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의탁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 그 관계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고 임금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 저는 죽어 마땅한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참 듣기 싫은 얘기죠, 노예. 근데 둘로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노예란 뜻이에요. 종이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둘로스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둘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권리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는. 종은 그나마 막 열심히 일하면 페이라도 받잖아요. 노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놔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노예와 같은 우리들을 만져주실 때 더 이상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노예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친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나의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세워가자.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삭임을 들으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셨을 때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실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혀 부족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안 그렇게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찌찌찌 혀를 차고 불쌍해 여기는데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 삶을 고백하면서 나가면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셨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임금이 왕이 내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내팽개치는 게 무슨 좋은 왕입니까? 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인생 하나님 올인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왕 되심, 임금 되심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고 이 시간에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 되신 것 내가 날마다 끼어서 구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임금이 임금답게 행세를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전 영역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